컨페션 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방금 광고했듯이 저희 매주 평일에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 모임이 되게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아요. 한 4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의 전부죠. 거의 모든 분들이 전문적으로 유아와 아동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또 실제로 현역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어머니가 한국에서 유아교육과 선생님으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그래서 꽤 육아나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꽤 전문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과 신학의 의미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또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으로서 그분들의 많은 전문적인 조언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성경에서 함께 우리가 읽고 나눌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 짓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 또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들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주 모임에서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짧은 문장 하나를 툭 던졌는데 우리 모두가 한 5초 정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가족과 가정에서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배우러 오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이 목마른 아이들은 학교에 사랑을 받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순간 이렇게 마음이 약간 저릿하더라고요. 좀 아프기도 하고 지금 나는 아이들을 충분한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있나 이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나는 어떤 아이였나 이런 좀 복잡한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좀 꽤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오랫동안 기관에서 가르쳐본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마치 이제 업계의 불문율처럼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들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그 유년 시절 그 기관에서 선생님으로부터 100% 만족스러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들은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텐데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갈까? 천진하고 이제 사회적 관계를 아직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은 아무런 필터 없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봐줘라고 막 이렇게 막 까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천진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지 못한 장성한 어른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까? 아마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라든지 나의 가디언으로부터라든지 나의 주변에 친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완벽한 사랑을 받아왔어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완벽한데 라고 고백하는 그분 안에는 또 어떠한 깨어짐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인 우리 모두의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이 없는 이들이 없습니다.
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모자란 사랑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을 받아보니 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일 수요일로 시작하는 우리의 또 한 번의 사순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묵상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한 주 일찍 사순절 묵상의 여정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마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캐치프레이즈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에 담긴 의미는 죄가 용서받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러한 의미를 본질적으로 세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오늘 장면에서 나와요. 약간 오게티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야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그 앞에 나오는 이 장면은 뭔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이 장면이 성경에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꽤 궁금함을 던져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에 관해서 여러 해석과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데 영국의 한 신학학자는 알츠 프랜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과 그리고 곧바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그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첫 여정의 축소판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과 40년과 40일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그 모든 것까지 평행으로 그 작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개인의 죄의 회개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온 인류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실패하였던 그들의 구원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바르게 써내려가는 대표자 메시아로서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다른 분은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면서 결국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걸어 나아가시면서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는 그 출발점, 결국 그 서사의 프롤로그 같은 예고편 같은 시작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 고백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그 대표성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장 강력한 근거와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길, 하늘이 열리는 그 길을 걸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사역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요단강물에 스스로 들어가시는 그 걸음걸음의 그 이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야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서사 이야기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거든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여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짧은 영화와 같은 그 프롤로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경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로 증언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이 대기권 있죠. 이 하늘이 뭔가 이렇게 열리고 우주가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휘장으로 상징되던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간극, 메워질 수 없는 격차, 그 휘장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침투하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는 하늘이 열려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이 장면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이 가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장면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면서 동시에 또한 저와 여러분, 그 모두를 대표하여 지고 있는 메시아에게 고백하는, 온 인류에게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되는 그 침투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듯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자 예수님께 하신 그 사랑의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과 마음인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아주 많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세례를 받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왜라는 그 질문에 이것만큼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그 여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여정은 이 프롤로그인 이 세례의 장면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분의 그 진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순절의 시작의 가장 핵심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그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이 일을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죠. 이 순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사실상 아무것도 무언가를 하신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기도 이전이었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이전이었고 잘못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시고 본인들의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가장 첫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그 첫 순간의 그 프롤로그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과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떠한 것을 성취해서 이루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사역들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강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 바로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고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을 그저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한 인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성취나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 그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미 시작하지 않은 그저 죄인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엎혀 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과 기쁨이라는 그 조건 없는 그 창조주의 사랑,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라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 무엇도 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생각이 들 만큼 가장 첫 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는 학교에 사랑을 받으러 오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학교에 사랑받으러 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그 글과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내 얘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마도 그런 아이에 꽤 가까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꽤 무모하고 짓궂은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의 지난 어린 유년 시절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고 가족들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저의 아버지와 이렇게 놀아봤던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러 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졸랐던 기억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뭔가 되게 바쁘고 직장 생활에 이렇게 피곤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즐겁게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놀았던 기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늘 어머니랑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생쯤이었을까요? 이제는 아빠한테 놀자고 얘기 안 하는 나이였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재밌어질 무렵이죠. 그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왜 그렇게 시간을 못 보냈지? 난 그때 되게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 이런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꽤 놀라고 꽤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교회 로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이제 60년대에 경상도 고령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누님과 형님들과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을 때 큰 형님들은 이미 다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도회지로 직장을 찾아 나간 상태였고 이제 꽤 이제 어머니랑 외롭게 이제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중 특별한 것이 유복자라고도 하죠. 아버지께서 이제 태중에 계실 때 이제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이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아빠라는 존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랐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창현아, 내가 아빠가 없어서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 고등학생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뭐 잘 모르고 못했지만 이렇게 그래도 애썼는데 미안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참 아버지도 나름대로 참 많이 애를 쓰시면서 그렇게 지냈구나라는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아버지가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아나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나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아빠인가? 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나는 얼마나 근사하고 그럼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 딸과 내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한계와 부족함들을 제 자신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들이 미안해서 어느 날은 그냥 밤에 자고 있는 애 옆에 방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서 한참을 사과하면서 울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좀 더 참아줄 걸, 좀 답답해도 좀 더 기다려줄 걸 하는 그 마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진짜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나도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만 더 크게 제 안에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 또 이 서사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사람도 부족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지는 않을 텐데 저마다의 이야기에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꼭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가족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 배우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관계에 온전히 만족하고 있을까? 나의 부모님은, 나의 조부모님은, 나의 자녀는 나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돌보고 기쁨과 웃음을 나누고 살고 있는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나의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나는 늘 사랑과 큰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언제나 누구나 나에게 편안하게 와서 사랑을 구하고 그 마음의 위로와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꽤 머물다 보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의 삶에 진짜 사랑이 모자라구나 라는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우리 존재의 한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라는 그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 한계와 마치 이렇게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아쉬움 앞에 우리 안에 발견해야 할 소망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고백과 사랑의 언어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이렇게 고백했죠. Does the Father truly love us? Does the Spirit move among us? Does Jesus our Messiah hold forever those he loves?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무척이나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온전한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비단 학교의 몇몇 소수의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조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도 우리 안에는 늘 유한함과 한계와 부족함,
사랑이 없는 그 모습들과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참 우리의 일상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는 마주해요. 그 한계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고백,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엄청 기뻐하고 좋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 너가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좋아, 너가 기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갔던 그 요단강에 우리의 메시아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첫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한 30초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무척이나 너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렇게 누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비로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올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사순절을 더욱더 깊이 완전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